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이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그죠? 아직도 그런 걸 잘 몰라서. 자, 우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 십계명은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점점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60만 명 나중에, 그죠?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때가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에 깊이 젖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 마땅히 따라야 할 새로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할 이 새로운 법을 해석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해석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이 법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 8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이 명령 또한 이웃을 향한,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다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소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거나 혹은 누구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존중해주고, 다른 친구들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따르는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당시 생활 환경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애굽의 건축물이 아무리 웅대하고 건축학적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 거주하는 그들의 주거 형태, 집의 모양은 오늘과는 너무나도 아마 달랐을 겁니다. 지금처럼 철이나 합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대문이나 지금처럼 다양한 잠금 장치를 사용해서 문을 만들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돌이나 흙을 쌓아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소중한 물품을 집안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누가 들어와서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남의 물건을 쉽게 훔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라고 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아무도 내 집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물건이나 특별히 귀중한 물건을 집안에 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이 자연스러운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강탈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그런 힘의 논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장년들 도둑질 해본 경험 있습니까? 도둑질,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조그만 도둑질도 도둑질이에요. 저도 도둑질 해봤어요. 목사님이 도둑질 해봤어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군인부대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큰 밤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밤나무 송이, 밤송이가 벌어진 걸 밤을 따고 그리고 넘어왔어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목사님 남의 거 많이 따먹었어요. 이렇게. 과일도 따먹고.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엄청나게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제 눈앞에 필름을 찍어뒀어요. 요 필름, 그 다음 필름, 지나가니까 또 다음 필름, 내가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뭐어떤 짓 한 게 하나씩 그걸 앞에 두고 얼마나 통곡하며 오는지 몰라요. 아주 먼 옛날,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다 생선을 말려두면, 광주리에다 생선을 말려두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생선 한 마리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가져갈 수도 있죠. 또 아마 문방구 뭔지 알아요? 문방구에 가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가가지고 슬쩍 아무도 모르게 그냥 싹 해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넣고 나오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슬통에, 남의 구슬통, 옛날엔 구슬이 길었어요. 구슬치기, 딱치기, 그런 거 할 때 남의 집에 남의 아이 구슬통에 구슬을 이렇게 한 개씩 가져온다든지 아주 좋은 딱지를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늘도둑에 소도둑 된다고 어떤 사람은 막 자전거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차, 자가용이나 아주 귀중한 것, 오토바이도 막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대범한 사람은 오래된 무덤이나 문화재 같은 장소를 파헤쳐서 보물을 훔쳐가는 도굴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까지 훔쳐가는 유괴범이라고 하죠.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정직이 담보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만큼 윤리의식이 아주 낮은 사회라는, 신뢰가 상실되어진 사회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 말로 가나프라고 하는데, 사람 그리고 재물 모든 대상을 합니다. 사람을 혹은 재물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훔친다는 말이고, 몰래 가져간다는 말이고, 남을 기만한다는 말이고, 남을 속인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사람을 납치하다는 말도 사용합니다.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람을 노예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물건이나 재물 같은 경우 타인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범죄, 그 행위들을 거짓말,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날 돈은 곧 힘이다. Money is power다 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죠.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얻는 것은 성실과 노력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공정 거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목적도 선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도 선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불법으로 행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이웃의 기회를 박탈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일에 몰두하는 걸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몰두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반드시 저것을 갖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유 욕구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belongs to God, belongs to me. 모든 세계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 온 우주 만물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시편 24편 1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즉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소유물,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그 고백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소유욕을 절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마음은 늘 비어 있어요. 왜요?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공허한 것, 뭔가를 자꾸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를 민수기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게 역전이 되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땀을 흘리는 그 성실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재물을 얻는 그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불의가 있으면 안 되고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방법도 선해야 하고 수단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0편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무슨 나를 바라보시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훔쳐서 처마에 더럽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 안 본다. 처마에 더럽게 숨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쳐다보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눈으로 보여줘.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과 같은 행위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재물 또한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맡기셨기 때문에 청지기가 돼서 다스리는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 매니저를 잘해서 합당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가 찍어낸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그 권세를, 권력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찍어냈던 황금 동전. 자기 얼굴을 형상해서 찍어낸 것을 들고 와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가이사의 동전의 형상이 있잖아. 그것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꼼수를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생, 사, 화, 복,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를 입는 것과 복을,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해 가시는 자도 야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전도,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그 백성들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게 말라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박국이라 했던 거죠. 말라기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헌금은 헛된 죄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땅히 11조를 드리는 것이며 힘에 지나도록 드림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더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그리고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는 연보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 연보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그 많은 헌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건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넘치는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여진 헌금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맡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적 삶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책임 있는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물질에 합당하게 그리고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 재물에 대한 사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부족할 때 내가 헌금을 내준다? 재정이 넘친다. 재정이 넉넉하다. 그러면 나 한 사람 헌금 안 한다고 뭐 적게 한다고 뭐 티가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헌금이냐는 말이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억지로 혹은 체면 때문에 바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헌금하는 자에게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죠. 미리 떼어서 준비해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바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아차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쓸 돈이 없어서 아이고 우리 집 쓸 돈도 없는데 헌금을 어떻게 해? 그래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합당하게 드릴 때에 온전한 풍성한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좀도둑은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스웨덴에도 사람이 드문 아주 먼 곳 스투가 같은 곳에는 요즘에 좀도둑이 많대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도가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 수도가에 침범해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그냥 도둑질해가는 굉장히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지금 안타깝지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윤리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대범해지고 더 지능적으로 이웃의 재산을 훔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남을 속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 줄은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대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끊어지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깨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간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리 퍼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마치 CCTV가 녹화되는 것처럼 그 영상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행위와 우리 삶의 일들을 우리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지능화됐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개인, 기업, 심지어는 국가가 남의 소유물을 훔쳐서 이익을 챙기기도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 자신이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권리를 보장할 때 나 또한 이웃의 배려와 이웃의 그 권리, 나를 향한 그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현대사회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졸업장을 위조하죠. 문서를 조작해서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고 돈과 명예를 갈취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말로가 슬픈 말로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이런 일에 깊이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지적 재산을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는 산업 스파이도 있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해서 학위를 받은 행위가 있고 음원을 표절하거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디자인을 표절하거나 또 심지어는 해킹을 해서 남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가 개인, 기업, 국가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품을 표절하죠. 짝퉁은 세계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도 부끄러운 나라 중에 하나이죠. 예를 들면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윤명 사태도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격의 문제이고 국민의 도덕적 수준이 가늠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허용되는 사회, 불법이 묵인되는 사회는 법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죠. 여러분 조선시대나 봉건사회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에게 있을 법한 얘기들을
21세기도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이 기막힐 따름이죠. 이웃의 행복을 빼앗고 자신의 그 불법을 통해서 치부하고 몫을 챙기는 그 행위는 명백한 도둑질에 해당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런 불법들은 각 나라의 선거 제도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러시아였죠. 스탈린. 이렇게 말한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카운팅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섬뜩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페루 같은 곳에서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정부가 선거를 조작하고 대선이나 정권을 잡는 것은 불법이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법을 따라 더욱 예민하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예민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모든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쳐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물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에 더 순수하게 순종해야 할 것이며 생활 주변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불법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훔치는 일을 도둑질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겨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